남자들이 군대를 가면요, 처음에 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군대 가면 참 힘들기 때문에 이 군대에서는요, 공식적으로 이 사병들에게, 이 훈련병들에게 종교를 가질 것을 많이 권유합니다. 그래서 종교들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고요. 특별히 군대에는, 한국 군대에는 개신교, 가톨릭, 불교, 이 세 개의 종교가 아무래도 군대에 많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종교가 좀 나름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간식입니다. 네, 간식입니다. 제가 훈련소에 갔을 때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려갔던 곳은 가톨릭 성당이었습니다. 왜냐면요, 교회와 법당에서는 초코파이를 줬는데 이 가톨릭 성당에서는 몽쉘통통을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몽쉘통통 먹으러 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 당시 가톨릭에 참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몰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훈련소를 퇴소할 때가 될 쯤이 되면 종교별로 나름대로 종교 예식을 진행합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에서는요, 세례를 주는 예식을 하고요, 불교에서는 수계식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종교의식을 앞두고, 이 세례식을 앞두고 개신교에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날만큼은 다른 데를 가지 않고요, 개신교 교회에 몰려갔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날은요, 롯데리아 햄버거 세트를 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세례식 날만큼은요, 정말 교회가 가득 채워진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동시에 햄버거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햄버거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신앙 때문이 아니라 햄버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 그 모습이요, 이번 세례식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례식 날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햄버거 먹는 날일까요? 네, 오늘도 참 감사하게도 맛있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맛있는 떡을 또 한 분께서 섬겨주셔서 맛있는 떡이 준비되어 있고 많은 음식들도, 귀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례를 안 받아도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모두가 드실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날은요, 물론 맛있는 먹는 것에 대한 축제의 기쁨도 있는 날이지만 세례는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밥티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요, 물에 잠기다라는 뜻이고요, 물로 씻다라는 뜻이고요, 물이 흐른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세례를 이렇게 오늘날에는 개신교에서 많이 이렇게 약식으로 하지만 본래 예수님 시절에는요, 요단강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는 특별히 침례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 말은 요단강에 가서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물속에 깊이 잠겼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 의식입니다. 그것을 무엇이 상징되어 있냐면요, 들어갈 때는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는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태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세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질문도 받곤 합니다. 세례식을 혹시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종종 받곤 합니다. 물론 그런 특별한 날에 받을 수 있지만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대표적으로 3번의 세례식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8장과 10장과 16장에 보면요, 3번의 세례식이 등장하는데 그 3번 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이십니다라는 복음을 듣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영접한 에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빌립 집사님이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고넬료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도요,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세례가 어떤 의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례식은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으로, 나의 주님으로 그분만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진심이 준비된 누구에게나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준비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요,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꼭 세례식을 해야 됩니까? 꼭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를 꼭 받아야 합니까? 세례를 받지 않으면 큰일 날까요? 네, 사실은 세례를 꼭 받지 않아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세례를 받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세례 교육을 받는데 한 분께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요, 서로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면요, 결혼한 부부로 인정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그러한 커플들이요, 굳이 많은 돈을 들이기도 하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결혼식을 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결혼식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은요, 공식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이 사람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서로를 지키면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이 있는, 그러한 공적인 고백이 있는 시간이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세례식은요, 결혼식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과 결혼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왜 세례식을 받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요, 헌신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보네퍼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결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사랑을 지킨다. 제가 결혼 세미나 때 했던 말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결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결혼이 사랑을 지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이 결혼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냥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끝까지 결혼 생활이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하신 분은 압니다. 결혼을 하고, 결혼은 현실입니다. 그 현실과 나름대로의 치열한 과정을 겪다 보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이 그 사랑을 지키나요? 결혼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쉽게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랑이 결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사랑을 지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식도 동일합니다. 우리가요, 믿음이 하나님과의 그 세례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례가, 하나님과의 약속된 그 시간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요,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세례식은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라는 것은요,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호물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물론 이렇게 사람이 말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입니다. 약속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요, 증인이 증인 선서를 하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죠? 약속한 말입니다. 나는 진실만을 말할 것이고 나는
내 안에서 가장 솔직하게 고백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바로 그것이 호물로게오입니다. 또한 이 시인하다라는 의미, 호물로게오는요, 바로 결혼식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약속합니다, 고백합니다, 시인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요, 결혼을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결혼 서약 시간에 이렇게 물어보죠. 신랑 신부는 서로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평생 돕는 배필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변함없이 진실하게 사랑할 것을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요, 그렇게 물으면 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요, 그 서약할 때 했던 말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많은 약속을 할 때 때로는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서약하는 말들은요, 그래도 평소의 말보다는 훨씬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살아있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요, 사람들 앞에 시인하라라는 것은요, 그 말은 곧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결혼의 관계로 나아가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요,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헌신한 그리고 진실된 바로 결혼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편의 병간호를 했습니다. 집에 누워있는 남편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병간호하는 시간이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 아들의 결혼식이 있어서 그날도 남편을 병간호하다가 급하게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서약하는 시간을 보는 것입니다. 주례자가 묻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평생 돕는 배필을 맞이하여 평생 사랑할 것을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시겠습니까? 그러자요, 그 신랑이 환하게 웃으면서 그 결혼식장이 막 가득할 정도로 네! 라고 힘차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웃고 막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됩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이 권사님이요,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니? 지금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벅찬 감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세월과 그리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십자가의 길을 포함합니다.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지 의심이 되어지는 그 시간까지도 포함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우리의 결혼, 그 신앙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까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만큼 신앙을 품는 것, 세례를 받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햄버거 세트를 먹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처럼 햄버거 세트 하나 먹기 위해서 세례식을 받지도 않죠. 그것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은요, 참 아름다운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얼마나 신중하게 또 진실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이 시간까지 기다려 오셨다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래 한 분 더 오늘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다음에 세례를 받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더 진실되게 받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그래서 더 온 마음으로 제가 신앙 고백할 수 있을 때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복됩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고 우리의 그 신중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하셨습니까? 혹시 예수님과 결혼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조금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가벼운 연애 상대 또는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선생님 정도의 관계로 유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조던 피터슨이 쓴 질서 너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는요, 중간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동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남녀가 헤어지는 비율, 그리고 결혼을 하고 헤어지는 남녀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요, 압도적으로 동거만 하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서약을 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의 차이일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동거를 하다가 결혼을 하는 경우, 그리고 동거를 하지 않고 바로 결혼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더 끝까지 유지되는가를 보면요, 동거를 하지 않고 바로 결혼하는 경우가 더 그 결혼이 유지되는 경우가 훨씬 통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산하지 않고 최대한 그 관계를 시험해보지 않고 그 사람에게 헌신하기로 각오하고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라 헌신된 관계,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진심이 담긴 그 서약이 그 관계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가벼운 관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요, 가벼운 동거의 관계가 아니라 진실된, 그리고 헌신을 약속한 결혼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고민해 보십시오. 많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진실된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을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 앞에 단독자로 서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걸 만큼, 이분과 결혼하여서 이분만을 평생 믿고 따를 만큼 나의 진정한 구원과 주님이 되시는가? 여러분 그분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때는요,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그분과 결혼의 관계로 나가십시오.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주님만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결정이 여러분의 영원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땅의 삶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를 시인하면 그 예수님께서도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나의 신부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 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약속하지 못하십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